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요즘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들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 나올 만큼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능히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신앙은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 시련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반드시 간증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감사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칠칠절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칠칠절이 무엇이냐면 6월절을 지킨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 주일이 돌아오는 첫날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7번의 안식일 주일이 돌아오는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77이 49. 49잖아요. 그러니까 49이니까 그 다음 날은 50일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데 이 6월절은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이 그냥 보내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죽음의 재앙이 이었는데 이 처음 난 것을 죽음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그것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이 맥주절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이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정성껏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건강함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명절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인 6월절과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였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조금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한 해 동안 건강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풍요로움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면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정말 저희가 볼 때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절만 잘 드려도요, 이 상반기의 삶이 여러분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무교절인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제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리게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신들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땅을 경작해요.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리게 들어간 빵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첫 수확을 거둘 때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벗어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맥주절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역에는 없는 절기예요. 여러분, 교회 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언절이 있고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으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근데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사순절을 지키는 거고요. 또 맥주절을 지키는 대신 부활절과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인 이 맥주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이 깃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 이 맥주절이 지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분 보릿고개 아시죠? 아십니까?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연배로는 다 알죠. 우리 민족에게는 보릿고개라는 시대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봄에는 벼를 심고 또 가을에 거두어서 겨우내 먹고요. 겨울에는 또 보리를 심어서 6월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의 이 한두 달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잘 넘기고 보리를 수확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골다가 이 보리를 수확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민족의 선조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고요. 구약성경 여러 구절에서도 보게 되니까 맥주절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에게도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릿고개를 보냈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작은 나라예요. 엄청 작은 나라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작은 나라예요. 우리도. 예. 세계 강대국들과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이자 우리 조상님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눈물의 기도와 또한 거기에 피 흘림의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의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요, 또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성경 시편의 기자도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듯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예, 그런데 왜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졌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 감사는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녹록지 않은데, 그죠? 녹록지 않은데 힘들고 고달픈데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생활이 빈곤하다면,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정말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이 7월의 첫째 주일은 시기적으로 여러분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때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기로 말하면 반환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반환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예. 왜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남은 구간을 달리는 힘을 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지난 반년의 삶을 뒤돌아보고요. 또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 힘을 하나님께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인해 오는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로 인해 받는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보았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사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자기들을 먹이셨잖아요. 먹였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얘기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일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은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경험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로, 죄악 속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현재 나의 삶의 기반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미래가 닫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강야에서 다 죽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원망 불평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모르게 입에 배인 원망, 불평, 말들을 이제는 감사의 말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힘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셔서 오늘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인데, 근데 우리가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인 거니까 그냥 아주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억지로 이런 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에 맞게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작은 돈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렸던 가부의 그 순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부자들의 돈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절기가 되면 여러분 나는 지금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감사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제일 작게는 30배예요.
그 드린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입에 밴 원망불평을 이제는 감사의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후회도 사라지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이 뭘까요? 평안하면 무엇이 땡가 생각납니까? 제가 맨날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인사들 나누는데 그래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암송 구절이에요. 항상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지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입술에 우리 자녀들이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이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힘든 시간을 하나님 제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에게 무엇인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자, 감사는 미래에 여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의 싸움에서 감사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의 은혜였는데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를 견디게 하고 또 이기게 해주었던 힘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착고에 매여서 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던데 한다가 내가 왜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뜨거운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감옥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문을 따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미래도 감사한 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일까요? 네,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 우리의 거 맞아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답하세요.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나잖아요. 우리의 것, 예,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예. 주의 은혜로 사모하면서 감사하심을 축복의 미래로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를 보는 안목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때 예,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고난도 내가 이겨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항상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미래의 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미래의 문을 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는 이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아주 그냥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예수님. 아브람도 믿음의 감사의 분이죠. 그런데 대가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나사로를 묶고 있는 그 죽음의 배옷을 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요 힘차게 전진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서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피를 흐름으로 인해서 그 죄악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자범죄라는 거,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죄고요.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엉망 불평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범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때마다 해결하면 너무도 감사하고요. 또 그때 해결을 못했다라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 일을 우리가 다음 날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살았는가. 근데 대부분이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라고 하나님 세워줬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죄를 짓고요. 또
그것을 때로는 안일하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와 저주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회개 기도와 감사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어 있는 것들이 풀어져서 이제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맨날 좋은 것만 생각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막 의심도 해보고, 별로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또, 놓아버릴까, 죽어버릴까,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면은요,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마음을 항상 밝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어둠의 생각이 찾아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어둠 방안을 밝히는 이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보일러 스위치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사하면서 살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인 거 아시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는 힘든 일과 슬픔을 이깁니다. 절망도 이기고요. 아무리 강야 생활이 고달파도요,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라는 이 결승점을 향한 반환점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현재의 수고와 고통과 또 상처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천년 만년 삽니까? 사실 우리가 100살을 산다라고 하는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의학이 발달되니까 보니까 90대는 다 살더라고요, 여러분. 기본 90세는 살아요.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이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남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만,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여러분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사한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예. 우리는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해서 이렇게 치료하지만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조금 잠시 아픈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 참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자들만이 이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갔어요. 2026년 3반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도요. 예,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다 필요 없어요. 예,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네, 우리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나가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77절의 맥주절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일평생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3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또 삶 속에 감사의 내용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